자, 2월달은 무슨 달이라고 했죠? 은희해. 은희해에 관해서 한 달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은희해가 뭐고, 은희해가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관계가 되는 건가? 자, 오늘 첫 번째,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두 개의 힘이 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다 악이다. 이렇게 봐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봐서도 안 돼요. 그건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한 이후에 이 세상은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온 우주가 다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엔트로피 법칙이 움직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은 물리학의 제2대 법칙 가운데 하나인데, 모든 만물은 흘러내린다. 흘러내린다. 자, 모든 만물은 흘러내려요. 어떻게 흘러내리느냐? 여러분은 젊음에서 늙음으로 흘러내립니다. 못은 쌩쌩한 못에서 녹슨 못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새 것은 헌 것으로 흘러내립니다. 모든 과정은 다 그래요. 우주 만물이 다 그럽니다. 저 태양이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저 달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영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바보겠죠. 흘러내리게 되어 있어요. 왜? 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과 더불어서 모든 만물들이 부패 과정을 지나게 된 거예요. 부패. 자, 그렇게 해서 전 세상에 이제 악이 스며들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 세계는 악이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그 악의 세계에 내버려두면 인간은 다 멸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자신의 은혜를 작동시킵니다. 은혜, 이 은혜가 작동되면서 구원받을 자, 하나님께 속할 자를 솎아내면서 이 거대한 악에 의해서 침해당하지 않도록, 삼켜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그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한 가지 힘, 은혜의 힘이 움직인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먼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어보신 본문 가운데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악할 뿐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공감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악해요. 자, 이게 보입니까? 이게 여러분 감각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아, 저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이 말을 했죠. 성경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면은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악한 자 두 개 강 중에서 하나의 강인 악의 강이, 죄의 강이 흐릅니다. 그러면 먼저 인간이 항상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안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먼저 인간의 현 실태를 말해줘야 돼요. 자, 이걸 건너뛰면서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당신이 어두울 때 당신의 빛이 되신다, 당신이 외로울 때 함께 하신다,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인간이 안 고쳐져요. 자, 여러분과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으면은 팔을 보여야 돼요. 지금 팔이 썩어 나가고 있어요. 붕대를 풀어라고 말이에요. 붕대를 풀어야지 거기에다가 수술을 하든지 약을 바르든지 할 거 아닙니까? 붕대를 안 풀어. 그리고 붕대 위에다 팬티칠을 해놨네. 그러니까 이 팔이 아름다운 팔인 줄 알아. 이 팔은 아름다운 팔이 아니라 썩어가는 팔이라고. 붕대를 풀어라. 붕대를 풀고 나니까 그 속에 썩은 고름들이 흘러나오고 부대기가 막 창궐하고 온통 냄새가 나고 하는데, 그래야 의사가 가위를 잡고 상처를 도려내고 수술을 하고 거기다 약을 바르고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붕대를 바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안 발라.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인간은 아름다운 거야. 인간은 의롭고 착한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당신을 도와주시고 언제나 당신 모든 걸 다 축복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은 언젠가 그 사람이 죽어요. 죽는다고. 이 팔 때문에 죽어요. 파상풍 걸려 죽는다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칩을 먼저 드러내야 돼요. 인간의 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말씀해야 돼요.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멸망합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고 이리 넘어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영광이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그제서 그 말이 나가는 거예요. 반쪽을 딱 잘라버리고 나면 이게 반쪽 진리가 되어버리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 상태를 몰라요. 내가 의로운 줄 알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은 악하다 하는 사실, 악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자, 그 뭐가 악한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 아, 목사님, 살인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살인사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싸우는 걸 말합니까? 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럼 목사님, 이 세상이 너무나 음란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럼 목사님, 아마 온통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서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만에. 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가 악하다는 겁니까? 살인도 아니고, 음란한 것도 아니고, 사기질도 아니고.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천만에 말씀,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여기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적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면 몰라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앙인이라면 몰라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악덩어리입니다. 그 악덩어리들, 그 죄덩어리들이에요. 자, 그 악덩어리, 죄덩어리하고 자꾸 교제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 영적 간음이거든. 간음. 전도를 해야 돼요. 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신, 예수님을 욕하는 정신, 교회를 비판하는 정신, 그리고 온통 세속화된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내가 그 진탕 속에 구르고 있다는 얘기거든. 자, 뭐가 악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대. 항상. 그러면 목사님, 살인사건도 사기사건도 음란한 것도 정치적인 싸움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라면은 뭐가 악하다는 겁니까? 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악한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악한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많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불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데 이걸 발견한 결론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아, 진실로 신앙인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그런데 진실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몰라.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고. 뭐가 악하냐? 태어나서 죽기까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인간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 따위는 염두에도 없어.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출세한 거,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거,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 그리고 재미있는 거, 교제하는 거, 먹고 흥탕 즐기는 거, 이 생각들이 꽉 잡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가서 사기질은 안 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도둑질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 속에서는 여러분 악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아, 하나님이 없다는 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악이구나, 고통이구나, 죄구나. 로마서로 들어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이게 모든 죄의 뿌리거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높으신 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의 행동과 방식이 조종되는 건데, 그리고 그분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자기 생각, 세상 생각, 식구 생각, 먹을 생각, 즐길 생각, 놀 생각, 들릴 생각, 이런 생각들만 가득 찬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나왔던 말씀드렸던 그 악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즐겨야지. 즐기기 위해서는 성적인 쾌락이 최고야 하고 이 세상 음란의 도가니를 만드는 겁니다. 자,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 내가 중요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권세가 있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이 최고야. 경제 권력은 세 가지가 있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종교 권력이 있다. 그런데 정치 권력이 세상에 가장 두각이 나타나니까 정치 권력을 잡아야지. 그럼 이 권력 잡기 위해서는 이 반대파를 죽여야 돼. 거기서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나오는 거고. 자,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은 아니지만은 기업가들처럼 경제 권력을 잡아야 돼. 왜?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꼼짝 못하더라. 그래서 이 돈을 이제 쥐는 거예요. 자, 경제 권력을 잡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돈을 많이 갖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도움을 청하면 나는 거부해야 돼. 점점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악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발을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기억나시죠?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그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 끼러 들어가요? 3,000년, 3억 년이 지나고 절대 못 들어가요. 그 말은 안 된다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목사님, 부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재력을 하나님 삼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돈과 재력이 하나님인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우주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당연하지. 왜? 그들은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제껴놨어요. 부와 재물을 딱 하나님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럼 못 들어가요. 여기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돈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전쟁들이 부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무기를 팔아야 되게 돼. 무기를 팔아야지. 무기를 팔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야 돼. 그러면 부자들이 돈을 번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눈에 보이는 악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과 죄에서 발산되는 파생물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나가서 일반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가 뭡니까? 예, 죄는 남에게 해코지 하는 거죠. 악은 뭡니까? 남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거죠. 자, 남에게, 다 사람이야. 사람이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야. 다 모든 게 인간관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와 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악의 근본 정체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죄와 악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헤매게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하는 거,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하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거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못할 짓을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그런 것이다. 죄는 그런 것이다. 곧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 관계가 비틀어지고 관계가 없는 것, 관계가 망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기서 모든 죄된 현상과 악의 현상들, 그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죄 자체라고 하지 않고 현상, 그 현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 죄가, 그 악이 이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이 악의 강과 죄의 강. 자,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악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 다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고 귀신 섬기고 다른 종교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이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 종교를 보는 것과 신앙적 관점으로 종교를 보는 건 달라요. 종교적 관점을 신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데 다른 종교들은 사탄의 발명품들이에요. 아마 이 말을 들으면 그들은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들을 가리키면서 변화산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근데 당신들의 종교가 피 흘려 죽느냐? 인간을 갈취하고 인간에게 군림하고 인간에게 대접받고 인간을 혹사시키는 것이 당신들의 종교 아니냐? 내 말이 틀렸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결론 가운데 하나거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성경 구절 꾸집어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목을 잡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게 고등종교, 하등종교예요. 이 종교적인 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사탄 숭배, 귀신 숭배, 점술가, 점성술, 영매, 이게 다 종교적인 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죄는 뭐냐? 철학적인 죄, 철학적인 악이 있어요.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 여러분, 철학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자주 말하죠. 하나님이 이 19세기에 4명의 마귀의 종자들을 만들어내셨다. 허락하셨다. 첫 번째가 니체입니다. 두 번째가 프로이트입니다. 세 번째가 칼 막스입니다. 네 번째가 다윈이에요. 이 4명의 사탄의 종자가 전 세계를 흙탕물로 만들고 있어요. 철학적인 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거짓을 허용하시는 거, 신천지니 이런 모든 거짓 종교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짓을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진짜를. 자, 이 철학적인 악이 있어요. 여기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니체, 프로이트, 칼 막스, 다윈. 여기서부터 온갖 악이 막 튀어나온 포스트 모더니즘, 자유주의, 신학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휩쓸고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악하다는 뭐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안 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잖아. 우리 주 예수님이 고맙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께 창조된 자니까 창조된 자는 창조하신 분의 뜻을 따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 제 멋대로 온 세상이 되니까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의 강물, 죄의 강물이라고 말입니다. 문화적 죄가 있어요. 문화적 악이라. 이 세상 문화가 어때요? 이 세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더러운 곳조차도 몰라. 얼마 전에 여러분과 제가 저 소돔촌에서 식사를 했죠. 그때 우리 이혜경 권사님이 우리나라 백성 참 잘 살아요. 그 식당이 꽉 찼잖아. 맞아요. 음식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래. 온 세상의 목자판이야. 우리가 정해진 날에 어쩌다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상화됐다니까. 온 세상에 다 죄야, 죄. 아주. 저 지구 반대편에서 하루 4만 명씩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예 눈에 안 들어와. 하루 4만 명씩 죽는다니까, 아이가. 4만 명에서 5만 명이 죽어나가. 애들이 그냥 생선가시처럼 말라서 죽는다고. 그거는 아예 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게 말입니까? 아니, 걔네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게 문화적인 죄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악, 사회적인 악이죠. 온 세상에 여러분, 이 음란의 도가니, 음란의 도가니, 이제 음란의 도가니가 됐어요. 이제 당연해. 그런 게 당연해. 음란의 도가니가 됐다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막 폭발하거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옛날같이 뭐 남편이나 아내나 정조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자, 이 악이 강물이 돼서 흐르고 있다고 말해요. 강물이 돼서. 이 강물에 휩쓸리지 맙시다. 이 강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 강물을 피하세요. 이 강물에서 벗어나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폭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는 가운데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 부르신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 특별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총,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다. 그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오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나오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그 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이 언급이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강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잡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세상 흐름에 자기를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자꾸 나를 곁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주장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당신의 은혜가 날 지켜달라고. 내가 지금 전 세상 팽배한 인본주의 사고 방식에 내가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 중심, 개인 중심, 출세 중심, 이런 사고 방식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오로지 내가 당신을 경배하고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 달라고, 당신의 은혜가 날 지켜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 그렇구나.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물속에 들어가도 제가 옛날에 시궁창 옆에 살았었어요. 제 어릴 때에 우리 앞에 개천이 있는데 그 개천이 깊어요. 몇 메타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하수도가 없었잖아요. 전 상수도 없고 하수도 없는 그런 데서 살았어요. 목회하면서도 상수도 없고 하수도 없는 데서 몇 년간 살았습니다. 제가 땅을 파서 하수도를 만들고 수도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 길러 먹다 하면서 제 개척 시절이 그랬었어요. 천막 가운데서, 이 천막에서 여름에는 여러분 땀이 비 오듯 납니다. 그 천막이 또 얼마나 더워요. 거기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방 한 칸에서 제 아내와 더불어서 제 딸들과 더불어서 살았는데, 여러분 저 그 생활 너무 잘합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문 두드리면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마음. 하수도가 없어서 제가 우리 딸이 여러분 어릴 때에 그 기저귀를 빨 때에 그 기저귀를 거기서 빨아서 그냥 물에다 버리니까 하수도 없는 데로 흘러가죠. 그 마음에 미안해요. 혹시 왜 땅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었지만은 혹시 이 주변에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제 어린 시절에도 그런 그 개천강에 여러분 산 적이 있었거든. 거기 빠져본 적도 있고. 그런데
개천이 얼마나 더러운지 거기에 뭐 온통 시궁창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럼 어떻게도 뭔가 반짝거려. 보면 유리구슬이야. 유리구슬.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우리나라 말로는 유리구슬이지만은 다마라고 있잖아요. 다마. 이 다마치기 얼마나 또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져보면 반짝반짝하는데 아니 그 더러운 시궁창물에 빠졌으면 얘도 더러워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유리구슬을 시냇물 가에로 와서 딱 씻으면 똑같아. 조금 더 이 시궁창이 유리물 속에 못 들어가. 다시 말하면 이 유리는 시궁창 속에 있어도 고스란히 유리구슬이야.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있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그리고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할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 흘러가는 그 물결이 아무리 더럽고 탁하지만은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내가 확신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나오는 선언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됩니다. 은혜에 기대해야 돼요. 사람에게 기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남편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식에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살다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분 생겨요. 여러분 깊은 병이 들잖아요. 여러분의 아내도 남편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형제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건드립니다. 정신병 드는 사람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 여러분 무슨 이런 조현병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얼마나 이 환자들이 많아요. 지금 전 세상이 아비규환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 말세 중에서도 말세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온 세상의 온역과 기근과 질병이 창궐하리라. 주님 오시기 직전 상황이에요. 한 집 건너 암 환자, 한 집 건너 치매 환자, 한 집 건너 무슨 우울증, 한 집 건너 다 그래. 전 세상이 다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왜 그럴까? 때가 다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가운데 저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교회 교우들 내게 맡겨진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 여러분 안 다치게 지켜주세요. 주여. 왜?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내 형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 막 여러분 슬픔과 비참을 항상 눈에 보면서 살아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 슬픈 게 뭐라는 것, 비극이 뭐라고 하는 것, 불행이 뭐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의사입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저는 주여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는 내가 이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모든 그 몸과 그들의 모든 삶과 이런 구체적인 모든 것들 왜냐하면 너무 이 세상은 너무나 강력해요. 이 세상 너무 강력하다니까 못 견뎌 방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방어 못해요. 다 무너집니다.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얼마에서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 지금 20대, 30대 치매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여러분과 저도 마음을 합쳐서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여러분 신경 쓰시고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도 여러분의 병 때문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깥에서 여러분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억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0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까지를 추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당시가 그 당시 1500년인데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 1500년이요. 1000년. 그러면은 그 당시 10억까지 갔을까?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식 10억, 그 당시에는 인간이 10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식 생산하기 정말 기하급수로 늘어났다. 몇 명이 되는지 모르죠.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1억 명 됐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노아가 산에서 뭘 뚝딱거리는데 사람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목수도 아닌 양반이 지금 나이가 600세가 돼가지고 산에서 지금 뭘 하는데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뭐 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예,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산에서? 조금 맛이 갔나? 근데 뭐 얼마나 크기를 만드는데? 예, 150m짜리 만듭니다. 뭐라고요? 150m, 아니 당신의 가족이 모두 8명인데 150m짜리를 만듭니까? 넓이는 35m. 야, 저 양반 정말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까? 기억해 두세요. 지금 이게 여러분과 상관되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과 상관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노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나가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요? 하늘에서 비가 온답니다. 비가 뭔데? 비가 내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노아 당시까지는 비가 안 내렸거든. 비가 뭔데?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겁니다. 저 양반이 미쳤나? 하늘에서 물이 어떻게 내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야, 저 노아라는 양반 미쳤나 봐. 600세 되니까 미쳤나 봐. 왜? 아니, 배를 만드는데, 배를 뭐 만들 수도 있지. 뭐 소일거리 삼아. 그게 아니야. 배를 산에서 만들어. 바닷가 해변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 그건 좀 이상하네. 그래, 얼마나 큰데? 150m래? 뭐? 인수초등학교 운동장 말한 거? 아니, 8 식구가 150m? 폭이 얼마나 되는데? 35m래? 자, 그래, 왜 만든대? 비가 온대. 무서운 비가 온대. 홍수가 생긴대. 하나님이 인류를 쓸어버린대. 세상에, 미친 인간이구나. 자, 그래요. 지금 세상 사람이 그래.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럼 미쳤다고 그래. 이 세상 끝이 왔습니다. 미쳤다고 그래. 다 그거 우리 겪어야 돼. 비웃음이 막 폭발해서 날라와. 자, 주님이 곧 오십니다.
휴가 발생합니다. 이 세상은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사람의 머릿속에 칩을 심었잖아요. 이제 스위치 가서 딱 켜고 끌 필요가 없어. 머리로 생각하면 다 켜고 꺼져. 그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 그런데 여기다 칩을 안 심어? 이마에다가. 뭐 666표가 상징이라는 이런 소리 했던 사람들, 이게 상징이야? 이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 그때부터 농담거리로 노아 할아버지를 계속 얘기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끝없이 산에서 망치질 합니다. 당신들이 믿든 안 믿든 망치질,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나면은 준비하세요. 나중에 비가 오면은 우리 배로 들어오세요. 미친 양반아, 당신에 들어와. 라고 했겠죠? 이게 전도예요. 들어오세요. 교회에 오세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멸망을 피하세요. 심판을 피하세요. 라고 했겠죠? 노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그냥 망치질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냥 망치질만 하고 계셔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만 가 그냥. 그리고 기도만 해.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 그러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예배 드린대.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돼요. 내 부모, 형제, 친척, 자매, 내 안 믿는 형제, 지인들에게 예배를 드려. 아, 예배를 드려서 뭐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이게 노아가 망치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망치질 하란 말이에요. 돕지를 한다. 돕지라고 대패질하고 못질하고 망치질을 할 때에 비록 그들이 비웃지만 나는 내 할 걸 다 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 난 지금 먹을 친구들을 만나야 돼. 오늘 나 극장 가야 돼. 나 오늘 부페집 가야 돼. 결혼식 가야 된다니까. 야, 나 오늘 텔레비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를 하는데 그거 봐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 다 앞으로 수장될 겁니다. 다 대환란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안 들어 귀를 막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여러분이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아시겠습니까? 이걸 120년간 했다고 말이에요. 120년간.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약 1억 명 되는 인류 가운데 노아 한 사람만 이 신앙을 붙들고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노아는 저 사람들과 어울리질 않았어요. 배만 만들었어요. 배만 만들었습니다. 그들과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힘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한 겁니다. 그 은혜가 노아를 지킨 거예요. 그 은혜가 노아에게 동기부여를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힘을 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은혜가 노아에게 이 세상을 담지 않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 은혜가 노아는 강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 그 은혜의 강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 은혜의 흐름을 따라야 됩니다. 은혜를 붙드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은혜 속에서 강하고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옵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흐르는 두 개의 힘, 이 힘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이 편에 섭니다. 주님 편에 섭니다. 은혜 편에 섭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똥바구지를 퍼붓는다 하더라도 나는 인본주의는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좋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님에 감사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든다. 그분의 은혜의 보혈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 은혜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